오늘 6번째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만날 때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 노회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많이 참석했어요. 한 30명 정도 참석한 것 같은데 유사일에 오셨던 놀라운 일들 있었어요. 그 장로님 뭐 다 그 얘기를 해요. 노회에서도 우리 노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시차례가 1등을 해본 건 한 번도 없었다고, 이번에 1등 처음 해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왜 1등 했는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이야기는 하고, 저는 이번 그 체육대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뭐 운동도 안 하고 구경도 안 하고 뭐 밥도 우리 같이 안 먹고 그랬으면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날 너무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계속 뭔가 이야기를 나누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또 누구 찾아와고, 어떤 장로님 찾아오고, 어떤 목사님,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AS가 필요한 분이 있어가지고, 하남교회 집사님입니다. AS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그래요. 제가 2018년 8월 첫째 주에 부임할 때 그 해 2018년 봄이 오기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집사님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의 아내가 도망갔어요.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집사님, 도망간 집사님도 잘 알고 이 집사님도 잘 알고 아들도 잘 알아요. 그 아내 집사님 도망갈 만해요. 저라도 그런 남자하고 못 살겠어요. 믿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믿음 없어요. 술 먹고 맨날 때리고 얼마나 난폭하고 막 담배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남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아내 집사님은 돈도 잘 벌고 시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보다도 더 잘 섬겨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저 여자 집사님 천사 아니냐고,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냐고. 그런데 또 회사에서는 인정받아가지고 점장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좋은 차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이제 살기가 힘들 정도로 지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언제 도망가느냐 하면 구정을 앞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구정 앞에 더 이상 나는 못 살겠다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2월 첫째 주인가 도망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 갔는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연락을 했거든요. 저 어디 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출근은 강남으로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저 남자하고는 같이 못 삽니다. 헤어질 겁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살아야 되겠고 저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가는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가평 쪽에 있는 금식기도원을 제가 종종 가는데 집사님에게, 집사님 방법이 지금은 없어요. 그 아내 집사님도 제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많이 힘드신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집사님 금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 좀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돌아왔어요. 아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둘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서로. 특히 그 아들이, 남자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었었는데 당시에, 지금 이제 군대 가 있어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를 원수처럼 여길 정도로 돼버렸어요. 엄마가 우리 가정을 버렸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 체육대회 때 그 집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집사님이요, 그 이후에 제가 있을 동안에 그 금식 기도원 갔다 오고 나서요, 새벽 기도 하면 안 빠지더라고요. 늘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아내가 돈 잘 번다고 일도 안 다니고, 일도 다니면 그만두고 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택배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새벽 기도 하면 안 빠지고 늘 새벽 기도 마치고 택배 일하러 다니고 그렇게 늘 살아온 거예요. 어제 결국 이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희 올 때 제가 두려웠어요. 사실은 아이고 이제 정리가 됐다 이런 말을 할까봐. 그런데 그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회복되었어요. 돌아왔고요. 이제 건강하게 우리 서로 신뢰하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진 가정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그 얘기를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전도의 연합회 활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신앙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너무너무 잘 되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요, 그 며느리가 도와주었던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아들 내외의 가정이 회복된 거 보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아내가 도망간 이유는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지쳤어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시어머니를 위하여 여기까지 했는데 왜 남편은 변화되지 않고 믿음은커녕 더 폭력적이고 더 망나니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지친 거죠.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보낸 거죠. 저는 오늘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한 말씀, 오늘 이 아말렉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풍산기 부임하고 나서 2번 설교했던 일이 있었어요. 오늘 3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할 수 있어요. 그 원고를 펼쳐보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뭘 설교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저거 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2인자 설교할 때 설교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 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주목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아론과 훌을 주목하여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나고요. 또 하나는 기도의 배수진을 쳐라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배수진이 진짜 배수진이지,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대단한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나가는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배수진이 내 삶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저 오늘 설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마 설교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이 아니라 오늘 아말렉을 주목해 볼 겁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아말렉이 뭔지,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우리 주목해 보도록 하십시다.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왔다고 하고요,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럽니다. 르비딤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르비딤은 어떤 곳이죠? 물이 많이 나오는 곳.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생수가 나오는 곳. 여러분, 휴식처, 쉼터, 오아시스, 그것이 바로 르비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 없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투고 백성과 다투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라고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마사 이름의 뜻은 다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주신 르비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사로 여기는 것이야 똑같다. 무리바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도 그거 다 까먹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르비딤이 마사가 될 수 있는데, 그 마사를 만나는 첫 번째 지난주 주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쳐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녹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두드릴 줄 아는 것.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생명샘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릴 거예요. 함께 나눌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요한 한 단어는 뭔가, 그 다음 하나 넘겨주시죠. 8절 말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말렉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는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싸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고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13절에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쳤습니다. 언제요? 그 사이에 12절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론과 우리 함께. 그리고 14절에 아말렉을 없이 하여,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16절에 아말렉과 더불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된 한 단어는 아말렉입니다. 그죠? 아말렉이 누구고, 아말렉을 어떻게 이길 것이고, 내 삶에 있는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이 말씀도 예전에 이미 나누었지만 짧게 점검해 봅니다. 이 아말렉이 누군가는 신명기 25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말렉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말렉이 와갖고 공격하는데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아말렉이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언제요? 언제라고요? 피곤할 때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마음이 피곤하고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번아웃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입술이 막 드라이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그게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르비딤에서 반석 앞에 있었던 그들, 예수 앞에 예수를 부르지 못하고 예수를 녹화하지 못하고 그들은 피폐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느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러니까 그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탈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의 실수나 우리의 어떤 언행의 잘못이나 행동의 실수로 누군가가 야, 내가 교회가 뭐 여기만 교회냐라고 하면서 떠나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공동체에서 떨어진 약한 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첫 번째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근데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바로 아말렉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말렉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그게요, 내 안에 아말렉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말렉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피곤하고요. 늘 오늘 예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당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데 식당에서, 제 식당에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고생이 많으셔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목사님 왜요? 피곤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피곤해 보여요. 사실 제가 교회 집에 올 때, 집에서 교회 올 때요 전혀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힘이 생겼을까요? 피곤해졌을까요? 이상해요. 그때부터 피곤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피곤한 일을 한 게 없는데 그 말 듣고 나서 제 마음 안에 갑자기 내가 피곤한가? 그래서 당에 가가지고 장모님 제가 피곤해 보여요. 예, 좀 피곤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피곤한가 보니까 진짜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때부터 피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함이 진짜 피곤한 일이 있어서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을 듣고 나면 그 때문에 피곤해지기도 시작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나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아말렉이 온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그렇죠? 아말렉 그놈이 온 거예요. 그 말 딱 듣는 것도 아말렉이 왔네,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말렉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저 식당에 오늘 일부 때 제가 단돌이 쳐드렸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밥을 식사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밥하고 10명 모이는 밥하고 비교하면 어떤 교회 밥이 맛있을까요? 다시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식당의 밥하고 10명 모이는 교회 밥하고 밥을 먹으면,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의 밥이 맛있을까요? 우와, 여기 맞추네요. 일부 때는 10,000명 그러더라고요. 에이, 권사님 10,000명 교회는요 국수밖에 안 줘요. 그게 뭐가 맛있겠어요. 냉랭하고 밍밍하고 어떨 때는요 막 국수가 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10명 있는 교회는요 잔치상을 벌려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워요. 10명이 모여도요 이게 짰다 맵다 싱겁다 이 말 10명 가운데 다 말한단 말이에요. 10,000명 교회는요 그런 말 못해요. 왜요? 국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런 말을 해요. 주는 대로 먹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식당에도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하든지요 그냥 뭐 짰다 맵다 그러면 그래요 고마워요 권사님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게 인사하고 괜찮아요.
아말렉이 오거든. 아말렉 권사님이 가져가세요 라고 인사하시라고, 여러분이 앉지 마시라고. 그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가 피곤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약한 자들을 치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존재,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쉽죠? 아말렉이 바로 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도 아말렉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말렉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술 취함의 아말렉, 거짓말의 아말렉, 욕심의 아말렉, 분노의 아말렉, 미움의 아말렉, 열등감의 아말렉, 이러면 결혼 실패의 아말렉, 성적 유혹의 아말렉, 비교의 아말렉, 건강의 연약함의 아말렉, 가정의 연약함의 아말렉 다 있다고요.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탁 나오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래, 내가 안 되지, 나는 어렵지, 나는 원래 힘들었던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애굽에 사는 게 좋아, 애굽이 편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만성 실패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만성 실패 증후군이에요. 늘 안 되는 거예요. 늘 안 되는, 힘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광야의 불뱀을 바라보면, 이 불뱀에 물렸던 그 사람이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게 되지요. 예,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의 산을 높이 들었어요. 그거 바라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9절 말씀을 저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출애굽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모세에게 물어요. 너 손에 뭐 갖고 있냐? 예, 지팡이입니다.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의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지팡이, 너 뭘 들고 있냐? 지팡이요, 지팡이요. 누구 거지요? 내 거지요. 모세 겁니다. 근데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지 않고 아론을 통하여 그 지팡이를 쓰시겠다 하실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봅니다. 7장, 출애굽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아론에게 넘깁니다.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누가 던진다고요? 아론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건데?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론의 손에 넘길 수도 있다, 그 말하고 있죠. 또 볼까요? 계속해서 봅니다. 12절 넘어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당시에 바로의 신하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가 그 모든 뱀을 다 삼켜버리게 하셨다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완벽하게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물질도 내 거고, 내가 운전하는 내 차도 내 거고, 내가 사는 집도 내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집 말이야 내가 이웃 집에 넘겨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아니고 아론을 통하여 사용하실 거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모세라면요,
하나님 앞에 화날 것 같아요. 하나님, 테스트는 내가 다 하고 왜 영광은 제 형이 누립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은 모세가 받았잖아요. 아론이 받았나요? 여러분, 죽을 고생은 모세가 당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던지게 하는 것은 모세 네가 던지지 말고 네 형이 던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도 영광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하는 것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대회 우리 노회가, 우리 시차례가 1등을 했어요. 다들 기적이라고. 옆에 있는 목사님도, 옆에 양쪽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막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옆에 어떤 우리 시차례 목사님, 옆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시차례가, 우리 노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1등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1등을 했지?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말씀드렸죠. 예, 올해 우리 30명이 참석했어요. 목사님 교회 몇 명 왔어요? 한 명도 안 왔거든요. 자기 못 왔거든요. 옆에 있는 목사님도 와, 풍산교회 30명이나 왔어요. 예, 목사님 교회는요 한 명도 안 왔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참석했던 분들이, 선수로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 40대 말 50대 초반이에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간 거예요. 다 뭐든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만 좀 나가도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막 농구도 나가고 달리기도 나가고 발야구도 나가고 축구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데 다 이기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30명 참석했어요. 그 말은 이렇게 말한 거죠. 목사님, 제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몇 명 왔어요? 우리 교회 30명 왔어요. 근데요, 다 젊은 세대들이 와가지고 저 뛰는 거 보세요. 이상한 집사님 보세요. 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와, 목사님 정말 좋겠어요. 그럼요. 저분이요 찬양 인도도 하고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집사님 칭찬 많이 해드렸어요. 사실은 집사님 칭찬한 게 아니고 제 자랑한 거예요. 집사님, 제가 잘났다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사실은 옆에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어떻게 풍산교회는 다 음식이 맛있냐고 그러면서 막 부침개 달라고 막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너무 부침개를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건설님께 그 뚜껑 닫아 놓으세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제 이따가 나중에 하시라고. 제가 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다 잘나서 그런 거라고, 제가 훌륭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제 자랑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했다라고. 제가 노회에 집사님들, 어떤 장로님들 와가지고 풍산교회 이번에 노회 뭐 행사할 때 지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장로회 연합회 행사할 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체육대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 제가 인사받고 싶은 제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지팡이가 네 거냐 하나님의 거냐 묻는 거죠. 우리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런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재능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맡기셨다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팡이가 누구 건가? 하나님, 내 지팡이입니다. 내가 훈련받았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얻었던 겁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모든 지팡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도 우리의 삶도 더 빛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라고 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 10절, 11,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서 묘한 한 단어가 보여졌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말렉은 피곤한 자의 뒤를 공격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12절 시작. 모세 13절인가요? 12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거 앞에 거 시작. 모세의 팔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모세에게 전쟁을 지금 요수아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쟁은 지금 모세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피곤한 자의 뒤를 공격하는 사람이었는데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도 아말렉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도 아말렉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그때 한 손에는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피곤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곤할 수 있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피곤하고 사역하는 것도 피곤하고 물론 여러분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일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어떤 분은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일이 많을 때는요 빨간 날도 가서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일이 없을 때는요 그냥 우리 한 달 동안 쉬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게 사업이라는 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게 한마디로 피곤함인 것 같아요. 삶의 피곤함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연합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목회하는 저도 사역하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힘이 빠져가지고 아침에 그냥 식당에서 지나가다가 그냥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제가 피곤해가지고 내가 피곤한가 안 피곤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괜히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내에게 밥 달라는 말을 말실수로 인하여 큰 상처받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밥 먹자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제가 생각 없을 때 집에 들어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밥을 달라 우리 밥 먹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던 일이 있었어요. 밥 안 먹어?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밥 안 먹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밥 먹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고 기분이 영 안 좋을 때였거든요. 저희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 밥 안 먹는다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밥 안 먹으라고 왜 말을 해요? 우리 밥 먹어요. 혹시 피곤하면 나가서 밥을 사 먹어도 되고요. 밥 먹자고 말하면 되는데 밥 먹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밥 안 먹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함이 묻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옆에 있고 내 아내가 내 옆에 있고 내 남편이 내 옆에 있고 목장의 가족이 내 옆에 있고 우리 모두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은 형 아니에요? 훌은 조카라고 치자고요. 조카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 뭐 그렇다 치잔 말이에요. 근데 훌은 형이잖아요. 근데 형이 동생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면 앞으로 우리 장로님보다도 훨씬 젊은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장로님 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김장로, 야 박장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인정해 줄 줄 알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연합을 이루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동력자였던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에게는요 풀무불 쇠를 녹일 수 있는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친구 같기도 하고 종이지만 친구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옆에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 동역자가 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고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 그 사람인가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그 공동체는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전체를 놓고요 두 단어, 사도행전 교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요.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하나됨.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됨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서로 팔을 들어주는 공동체를 이룰 줄 아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죠. 14, 15, 16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14, 15,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다시 14절 올려주세요. 14절 봅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합니다. 이 책을 기록해라. 무슨 말이죠? 기억하고 있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기록해라는 것은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려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기억하고 있어라,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은혜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늘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은 어디 있고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들리게 하고 여러분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 안에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하게끔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 후반부에 가면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 중에 하나는 후대가 그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라 그 말도 들어가는 거죠.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대대로 우리 일상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죠. 14, 15, 16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니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거니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줄 것이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야 그 말이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섬김도 그래요.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얻을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아말렉을 찾아내세요. 두 번째는 지팡이를 들 때마다 내 거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이룰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오늘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